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월 첫 주 가정의 달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시는 창세기 39장의 이 1절의 말씀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37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예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말씀해요. 37장 36절에서는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고, 거기에서 요셉은 이끌려서 이제 보디발에게 팔린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팔려간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차로는 형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린 인생이에요. 그리고 2차로는 그 상인들로부터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참 어려운 우여곡절의 인생입니다. 팔린 인생,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다른 사람의 돈에 흥정거리가 되어지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계획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을 짜지 못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흥정거리가 되고 돈에 의해서 팔려다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내가 팔렸다, 누가 나를 샀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팔렸지만은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돈에 의해 흥정거리가 되었지만 흥정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요셉은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의미의 말씀은 전혀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팔린 인생,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나를 누가 샀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다스리기 힘들겠습니까? 그러지 않는가요? 때로는 우리가 회사에서 상급자에게 당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직장에 쉽게 말씀드리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려주는 그 업무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직장에 애속되어져 있는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월급을 받고 그래야 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에 의해서 지시받은 것들을 해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좋은 상사만 있으면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해볼 만한데, 때로는 그 직장 상사 중에 악의적인 상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상사도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힌가? 왜 나를 조금도 시간을 주지 않는가? 여러 아마 상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해코지도 당합니다. 모욕도 당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생각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외에 일들을, 업무를 가져와서 또 집에서 한다든지 직장에 남아서 또 업무를 한다든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예속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들을 하소연합니다. 우리 상사는 어땠어? 나는 이런 업무에 부당함이 있어. 그러면서 많은 하소연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하소연만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당한 것들이 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자기의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또 그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하소연의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소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또 가정에서, 가정을 일고 갈 때 여러분 남편, 여러분은 아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서 안 그런가요? 또 자녀들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드나,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요셉은 이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요셉이라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성경에 하소연이라는, 불평이라는, 불만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에 가면은 사모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사모님도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와서 또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누구 어떤 대상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하소연하면서 난도질을, 그래야 풀린다,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은 풀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풀어야 살아간다. 언뜻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풀어야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 푸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라는 이 하우에 대한 것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칫 잘못하면은 날마다 푸는 인생이기에, 날마다 하소연하는 인생이기에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불평만 하고 살아가요. 그런 인생은 얼마 가지 못해요. 정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또한 또 상인들에게 팔리고, 이런 팔려지는 그 인생을 하나하나 볼 때에 요셉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팔린 인생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처하게 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그런 자기를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거듭해서 요셉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심하고 있는 그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동생 앞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근심하고 떨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당신들이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105편 17절 이하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앞서 보내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봤더니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팔려지는 인생하고 앞서 보낸 인생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좋게 보내면 모르는데 이 팔려진 인생으로 요셉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인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발은 잡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무엇 하신가 봤더니 단련시켰다, 훈련시켰다 라고 시편 105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해놨다. 여러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으면서 형제들을 대면할 때 당신들이 나를 이리 팔았다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 보내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착고에 채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쇠사슬에 묶이게 하셨고, 모든 중심을 누구에게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뭐예요? 단련시키기 위해서였다.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왜 단련하셨는가 봤더니 주님의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자기가 뭐예요?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현장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런 험난한 곳에 왜 보내셨을까?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 아닌가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그런 자리에서 교인이 한 분보다는 두 분, 두 분보다는 10분, 10분보다는 50배, 점점 많은 곳에서 아마 사역을 하려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저라고 그런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사역지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때에 마음이 끌리질 않더라고요. 그럴 때 떠오르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는 누구의 종이다, 나를 누구가 샀다, 나는 팔린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허락하셨다 라고 인정하실 때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4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이 23장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지리도 복이 없지가 아니라, 그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순간부터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은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나를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부자 간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 자녀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서 하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내셨어.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것이 요셉의 뜻은 아닙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는 것도 요셉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국한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보시면은 1절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뚫리는 건가요? 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을 계획하며 나갈 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형통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를 세우는데 그 회사가 잘 유지되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형통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영업자는 그 업의 주인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시편 105편 말씀에 나오는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이 아닙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계속해서 팔린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면서 뭐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뭡니까?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은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 후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재단 모든 것들 다 맡겨버려요. 식료 외에 가정 외에 모든 것들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보디발이 본 후로부터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리고 또 이삭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을 데려가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본 것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명하게 보았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성실해.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건 확실해. 그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은가요? 저 사람을 보니까 뭐 교회 다니나 마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욕도 잘하고, 그죠? 욕도 잘하고, 자기만 알아.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꼭 그러면서 분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여기는 없지만 저 멀리 있다. 꼭 그런 말 하면서 사람들 배꼽을 잡아요. 분강사로 나가봐야 될까 봐요. 여기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요셉은 팔려가는 그 인생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자로서의 삶, 믿음을 지켜나간 그 결과 그의 주인이 그를 인정해주고 모든 재반의 것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19절 이하에서도 그렇습니다. 19절 이하에서도 비록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쁘겠습니까? 간수장이 보고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간수장도 재단 모든 것들을 다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은 제목이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가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몸은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이제 7절 이하에서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스리며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하나 배웁니다. 노예인 신분이지만은 보디발이 자기에게 다 맡겼을 때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치해 나가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식구들 외에 다른 노예들과 함께 보내는 삶을 요셉은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스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고위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뭐예요? 관리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또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으로 팔리는 요셉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 다 배워나가요.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금의 39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스림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것들을 요셉은 철저하게 39장에서 다 배워갑니다. 팔리는 그 요셉에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습이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참 6절에 보니까 저는 부러워요. 근데 부러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뭐예요? 아름다웠다. 들으면 남자들 뿅. 야, 내가 요셉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정말 아름다우면서 내가 걸어가면 여자들의 시선이 쫙. 근데 저에게 시선은 이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빛나는 시선이. 근데 요셉을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했는데 이 요셉의 용모를 보고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침하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합니다.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용모가 빼어나니까 얼굴값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보디발이 아니라 미인계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 모습을 봤어요. 저는 마음껏 길거리를 누벼도 되겠다. 누군가가 미인계를 쓸 필요도 없고 그런 얼굴도 아니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래서 미인계에 있어서는 심지어 기도할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누가 나에게 눈짓을 줘? 윙크를 줘?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아주 자신감 있게.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입장인가요? 그때 또 주여.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다고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보디발이 아닌 요셉을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죠. 요셉의 주인입니다. 보디발이 아내는 그러죠. 그래서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은 노예는 돈의 한마디로 물건값 받게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특권입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을 요셉은 살아갑니다. 날마다 거절하였다라는 이 말에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인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있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도 함께 있으면 편한데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함께 언제나 있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는 함께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요셉만 오면은 언제든 유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여주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가오는 손짓 아주 매혹적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기 아주 쉬운 자리가 바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자리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과 동침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우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유혹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주인 보디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들 다 맡겼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 뛰쳐나가면서 그는 자기의 옷을 버려둡니다. 그 여주인이 잡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은 이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 옷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있거든요. 오늘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내가 어쩌다 저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웬수요 웬수, 두 번 다시 태어나면 저런 사람 안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 막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정의 날, 이 은혜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아시고 여기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여기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시편 105편에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인생일지라도 자기는 정말로 떳떳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끝까지 요셉이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 믿음이 분명했을 때에 반드시 정말로 100% 하나님이 일해 나가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해 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들려줬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요셉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다.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후회가 있습니까? 비록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경험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